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의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옵시고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순종하며 살아갈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묵시록.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4장에서 27장 이 부분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묵시록에는 특별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나라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단어가 17번 등장해서 이사야 묵시록에는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구원을 받겠죠. 그래서 악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백성에 대한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사건이에요.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니까 그 세상의 악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묵시록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 이것이 이사야 묵시록의 주제입니다. 이사야 묵시록이 시작되는 24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께서 지면을 뒤집어 엎으세요.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을 온 열방에 흩으세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였기 때문이죠. 죄악이 세상을 가득하게 되면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2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어떤 노래예요? 의로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노래죠. 그동안 세상에 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자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또 많은 피눈물을 쏟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하자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세상이 황폐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가운데서 압제당하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쇠자나였고 쇠자나였으니 화로다 나여. 화로다라고 말한 것은 슬프다는 감탄사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했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세상이 멸망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게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모압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서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모압의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해서 통곡하면서 울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모압의 고통받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로, 하나님의 눈물로 모압을 적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멸망하는 악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콧노래를 부르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세상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멸망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멸망해요.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콧노래를 부르고 고소해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탄식하면서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니까 우리도 멸망받는 온 땅을 위해서 아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4장 4, 5절, 포악한 자의 기세가, 악을 행하는 포악한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성벽을 향해서 내리치는 폭풍과도 같을 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하는 가난한 자들의 요새가 되셔서 그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양, 하늘의 뜨거운 열기로 내리쪼이는 태양열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 말라 비틀어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환난받는 빈궁한 자들의 그늘이 되신다. 그래서요, 5절, 마른 땅의 폭양을 제거하는 것처럼, 마치 폭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것처럼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들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다. 그 이방인들의 소란,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겠죠. 주로 강대국들이겠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여 그 성벽을 폭양으로 내리치고 폭풍으로 내리치는 것처럼 다 허물어뜨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다 빼앗고 그 여인들을 다 자기의 성폭행의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삼고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부려먹는 이방인들의 소란,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25장 8절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성취되겠죠? 네. 사망이 폐지되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고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너무나 가슴 아팠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이 수치를 당하는 악몽과도 같았던 역사를 다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이게 이사야 묵시록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의 성벽을 내리치는 폭풍과도 같고 뜨거운 태양열로 사람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그러한 포악한 자들의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을 멈추게 하셔서 그 가운데에서 압제당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수치스럽게 악몽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실 것이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얼굴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또 그들의 악몽과도 같은 수치스러운 삶을 제하여 주시는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의 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로운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악몽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눈물 흘리면서 힘겹게 한숨 지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묵시록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제 24장 5장의 말씀이 끝나면서 26장은 노래가 나오는데요. 크게 1, 2, 3절은 노래고 4, 5, 6장은 권면이에요. 4, 5, 6절은 노래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전체가 다 노래예요. 26장 전체가 적어도 19절까지는 다 노래인데 내용상 노래 내용과 권면의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이런 노래 1절부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악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학대 속에서 고통받던 자들이 구원받는 날이겠죠.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는 날, 그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땅에서, 이건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노래를 부르리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어떤 노래 부를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성읍이 있네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 견고한 성읍, 어떤 제국도 허물 수 없는, 어떤 세력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이 우리에게 있네.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사람들이 좋은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겹겹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노래 속에 나오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네. 그런데 그 성읍이 왜 견고한가? 여호와께서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강대국도 이 견고한 성읍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를 불러요. 마치 스가랴 2장 5절에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거라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면에 불기둥으로 둘러싸서 보호하는 성벽이 되어줄 거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세요. 누가 그 아이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견고한 성읍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면을 불로 에워싸서 지켜주시면 누가 침략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나라를.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두르시는 성읍,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2절이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복수형이에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복수예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가 있는데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끼리만 들어가서 살 거야, 너희 들어오지 마. 아니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어요. 신의라고 말한 것은 정직하고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정직한, 진실한. 문이라는 단어는 아멘이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아멘, 옳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신실한 사람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 자디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신실함과 의로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들을 활짝 열어라.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터키 밑에 있는 그리스 섬인데요,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아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문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거룩한 성읍의 문들이 열라고 말했잖아요. 아마 2절에 너희는 문지기들인 것 같은데요. 견고한 성읍을 지키는 문지기들아, 문들을 열어라. 활짝 열어라. 신실하고 의로운 나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은 동서남북으로 문이 3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방향에서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해서도 닫혀있는 방향이 없었어요. 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은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었어요. 태양이나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새 예루살렘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햇빛이 비쳐야 밝아지는 낮이 되는데 이 지구하고 달라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빛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빛과 같으셔서 어둠이 없어요. 성문은 낮에 열고 밤에 잠그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으니까 항상 이 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동서남북 모든 방향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천국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젠가 그 문은 닫히겠죠.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두르시는 어떤 강대국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네. 너희는 그 견고한 성읍의 문들을 활짝 열어라. 신실하고 의로운 나라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심지가 이 심지라고 번역한 예체르라는 단어는 토기 같은 걸 굽는 틀이에요. 틀.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만드는 그런 틀 같은 건데요, 마음의 틀이겠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어도 허물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소유자이죠. 세상에 어떤 공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박해와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말은 샬롬 샬롬, 그리고 원문에 2번 써놨어요. 샬롬을 샬롬 샬롬,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박해가 사라진다 아니에요. 갑자기 돈과 권력이 생기고 질병이 낫는다도 아니에요. 평강을 주신다.
대체적으로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돈 벌죠. 세상의 권력을 잡아요.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세상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2, 3절을 정리해 볼게요. 견고한 성읍, 우리에게 이 성읍이 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 자들의 자격이 뭐냐? 신실함과 의로움이었어요. 정직하고 진실해서 믿을 수 있는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의로움. 어떤 사람들이 신실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이는 그들이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실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4, 5, 6절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중심으로. 어떤 권면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4절,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있다가도 없어지죠. 영원한 반석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사라질 때 무너지겠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이 사라질 때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무너지지 않겠죠. 우리에게 영원한 성읍이 있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겹겹이 지켜주시는 견고한 성읍, 그 문으로 들어갈 신실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불의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 신실함과 의로움을 갖추어 나가야 돼요. 신실하고 의롭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신실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 교회예요. 교회의 특징, 견고한 성읍의 주민들의 공통점, 신실함과 의로움. 그렇게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영원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5장 8절에 사망을 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 바로 다음에 9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한 수치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냐면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요.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경고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가운데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에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뎌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것이다. 뿐 아니라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이단들이 많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13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견뎌내는데 끝까지예요. 끝까지.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누가 받는가?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견뎌냈어요. 그런데 5년, 10년, 20년 지나가니까 변절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을 위해서 교회 청년들을 설득하고 선동해서 총알바지로 내보냈어요. 힘없는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는데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리고 일본 신에게 신사참배하면서 우상에게 무릎 꿇고 굴복했어요. 왜요? 처음에는 잘 버텼는데 끝까지 버티지를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를 신뢰하는 것. 그러려면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하여 끝까지 영원히 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숙제예요. 마지막 5, 6절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사람들, 거기다가 솟은 성을 세워놓고 안전할 것이라고, 그러니 힘과 권력을 가진 강대국의 리더들이겠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안전한 높은 곳에 높이 솟은 성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살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헐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진흙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면서 오히려 빈궁하고 곰핍한 자들의 발이 그 허물어진 솟은 성을 짓밟게 될 것이다. 운명이 역전돼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성이 나와요. 1절에는 견고한 성읍이 나오고 5절에는 솟은 성읍이 나와요. 견고한 성읍,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구원으로 겹겹이 에워싸시는 안전한 성읍, 누구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성읍. 저와 여러분은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면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의 돈과 권력으로 높은 곳에 세워놓은 솟은 성읍 안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견고한 성읍 백성이에요? 솟은 성읍 백성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를 지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높은 곳에 안전하게 솟은 성을 짓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또 이사야 묵시록의 핵심 주제는 바타흐라는 신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당장에 나는 급한데,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당장에 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세상의 역사가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결정될 때가 많잖아요.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가 몰려왔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요? 현실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나 하는 짓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실하게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살아계시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아멘이죠? 안 하시는구나.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 있는 작은 약소 국가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늘 강대국이 겨울 지나면 군대를 끌고 와서 허물어뜨려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차라리 애굽을 신뢰하는 게 더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슬기로운 선택같이 보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정말 뜬구름 잡으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라. 언젠가 솟은 성은 다 허물어지겠지만 견고한 성읍을 사모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 주실 날이 올 것이다. 신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천국에서 할 때는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자신 있어요. 천국에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살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를 안 할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모든 일을 기도해라.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투덜거리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생각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든 사람들의 지각을 초월한 엄청난 하나님의 평강,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샬롬 샬롬으로 지켜주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빌립보서 쓸 때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어요. 언제 끄집어 나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 내일이라도 당장 불려나가서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바울의 마음을 지켜주고 계셔요. 뭐 감옥에서 풀려날 거야, 그건 알 수 없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까.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감옥에서 풀려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실 거라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장마에 비가 와가지고 저희 집 막 천장 여기저기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전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지난주 칼럼을 썼더니 걱정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집에 물이 새요. 보일러가 나가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위험해요. 이사 가야죠?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기도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요. 기도해도, 하나님을 신뢰해도, 감옥에도 가고 병도 들고 사업이 어려움도 겪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얼굴에서 눈물 줄줄 흐를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요. 제가 계속 그렇게 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열심히 잘하면 된다고. 그럼 내 집은 주인이 걱정해야지 왜 종인 내가 걱정을 해요? 주님이 걱정을 하셔야지. 어디로 이사 갈지를 고민을 내가 왜 해요? 주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이에요. 종들은 주인이 시킨 일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머슴들 아침이 되면 어른들이 다 시키잖아요. 자네는 이 밭에서 일하고 자네는 저 논에서 일하고. 그러면 머슴들은 가서 열심히 주인이 시킨 일만 잘하면 돼요. 때 되면 새참 내어주고 밥 갖다 주고, 그건 주인이 다 알아서 걱정하고 고민할 일이에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 고민을 제가 왜 해요? 난 종인데. 그건 주인이신 예수님이 고민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주책주의자라고 불러요. 주책주의자.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의자. 여러분은 주책주의자가 되세요. 종들이 주인이 고민할 것들 고민하는 걸 주제넘는 짓이라고 그래요. 왜 주제넘게 주인이 해야 될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의 종들로 부르셨는데 우리 책임 안 지시겠어요? 안 지시다가 뭐 잘못되면 죽겠죠? 죽으면 천당 가죠 뭐. 뭔 걱정이에요? 바울 순교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불행하게 됐어요? 아니요.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났어요, 천국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은 주인이 시킨 일만 잘하는 것, 그게 종들이 신경 쓸 일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잘 키우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 잘 돌보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에서 성실하게 두 가지, 신실함과 의로움,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나머지는 주인이 걱정해야지 왜 종들이 걱정해요? 그렇게 답변 보냈으면 은혜 받고 아멘하고 끝날 일이지 문자를 또 보내요. 그래도 주님이 돈을 주시지는 않잖아요. 교회에서 사택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좁은 집에서 어렵게 사는데 교회에서 주는 좋은 집에서 살 수가 없다. 내 마음이 괴로울 거니까. 우리 동역자들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주의종 되겠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사례비도 많이 못 받으면서 좁은 집에서 아이들 데리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담임 목사라고 나만 교회에서 대주는 돈으로 넓은 집에서 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부터 집 해준 후에 교회가 여력이 생겨서 그 후에 해주면 담임 목사는 맨 마지막에, 제가 월급 제일 많이 받으니까. 그러면 어떡하냐고. 뭘 어떡하냐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전세 자금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 받아서 이사 가면 되죠. 뭔 걱정이에요.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가 갈 집 준비해 놓으셨을까 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갑자기 돈이 생기고 병이 낫고 취직이 되고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순교를 앞둔 바울의 마음을 지배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를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은 안 통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적용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왜냐하면 가장 잘못돼야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요. 가장 좋은 선물을 죽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장의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당하고, 그럼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 선은 세상적인 의미의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29절에는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제가 죽을 뻔한 수술을 2번 안 했으면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런 위기가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다 보니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제가 대학에 입학했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신입생들을 데리고 학교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학교에 저런 호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호랑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우리 신입생들에게 해줬던 말, 4년 동안 많은 교수님들의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선배에게 들었던, 처음 학교 소개를 받던 호상 앞에서의 말은 사는 내내 잊혀지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겁나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호상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 말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 11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어떻게 표범과 어린 양 일이
이렇게 함께 뒹굴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맹수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고,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려면 맹수들이 식성이 바뀌어야 돼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고 풀을 뜯어먹어야 돼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물이 바다를 가득 메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 참된 평화가 구축된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세워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뒹굴어야 돼요. 곰과 염소가 함께 뒹굴고 독사들과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면서 새끼들까지. 그러려면 맹수들이 풀을 뜯어먹어야 돼요. 그래서 호상을 보면서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풀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바꿔야 돼요. 호랑이는 굶주려도 힘없는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는다. 이게 신실함과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남의 것도 다 빼앗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사람들의 한숨과 피눈물을 쏟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 거야. 내 분야에서 성실하게 실력을 기르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실함과 애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 자딕,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움을 지켜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힘없는 동물들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짓밟고 허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진토에 헐어서 나자빠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굶주려도 힘없는 동물들은 잡아먹지 않는다. 동역자들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데 나만 잘 살겠다고 좋은 것,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이게 교회잖아요. 전쟁을 왜 해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남의 것을 왜 빼앗아요? 의로운 전쟁이 어디 있어요? 다 남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짓밟고 남의 아이들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남의 여자들 성폭행하려고? 그게 의로워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고 상대방을 악인으로 마귀로 만들어 놓고 전쟁하면 속이 편해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박노자라는 사람이 지었던 당신을 위한 국가는 없다라는 책이에요. 국가와 전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내용 중에 기독교와 불교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초대교회에서부터 또 불교의 경전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파트가 나와요. 기독교 파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연 북한이라는 타자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 없이 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은 불가능한 것인가? 한국 전쟁의 기나긴 그늘에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인가? 북괴 타도를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다.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초대교회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박노자 씨는 물어요, 우리에게. 일본이 한국에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울분을 토하는 한국인들은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는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그냥 뻔뻔하다고 욕하고 비난해요. 그런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그 많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그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고엽제를 뿌려서 그 많은 사람들의 몇 대에 지나도록 고통을 받게 한 이 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는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부의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지, 내부의 불평과 불만을 외부의 적개심과 증오심을 부추겨서 집 안 단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한국 교회가 내부적으로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가 그렇게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교회 내의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을, 그로 인한 문제제기와 개혁에 대한 요구를 교회 밖에 있는 타자에 대한 적개심과 경계심으로 통합을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어요? 견고한 성읍의 백성들은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선교의 대상이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서 함께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야 될 선교의 대상일 뿐입니다.